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다음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소위 주기도문,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구절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여러분 너무나 오염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에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너무나 오염되어 있어요.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가르치거나 장로님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기도를 하면 잘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기도였을까? 그런 건 생각해 볼 여지가 없었습니다. 과연 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떻게 해야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일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이것이 답이 아닐까요? 예,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레고해라. 무엇을? 프로시코마이. 기도한 것을. 프로시코마이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원하시는 거예요. 들은 그것을, 너희가 들은 그것을, 또 들어서 안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말해줘야 돼. 이 프로시코마이 해야 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먼저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들어서 안 그것을 다시 프로시코마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는 암송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도의 종류는 굉장히 많잖아요. 식사기도부터 시작해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40일 금식기도, 은사 운동할 때 기도해야 된다. 풀뿌리 좀 뽑아야 된다. 나무 뿌리 좀 뽑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전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죠. 철야기도 나가죠. 3일기도 나가서 또 기도하죠. 또 시간 있을 때마다 가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원함이 차지를 않으니까 전국에 있는 유명한 기도원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기도원이란 기도원,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기도원, 유명한 원장님을 찾아가서 만나 뵙고 안수받기를 원하고 저걸 어떻게 나도 저걸 바를까? 이것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려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삼각산 능력병원 올라가서 능력병원에 올라 비닐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40일 금식기도 해야 된다니까 40일 금식기도도 해버렸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정이었을 뿐이란 그것이죠. 프로시코마이라는 기도의 뜻을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퍼부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1년 12달 연중 철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또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닌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프로시코마이는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성경의 원함, 하늘의 원함, 아버지의 원함, 그분의 원함,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의 원함이 되는 것, 그게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심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프로시코마이가 프로슈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원함은 하나님이 자신이 울타리를 쳐놓으시고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의 소굴을 너희가 만들었다고 하실 때 이것은 약속이 깨진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깨진 집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진 집은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죽이시고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없는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시는 완성 상태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 아버지가
네 안에 밀고 들어오셔서 나라는 존재를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다른 것을 내가 붙잡고 다른 것을 취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원리가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어떤 소원, 기대, 원함이 이게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요. 그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원함을 이루어드리는 거, 아니 내 원함을 올려드리고 내 원함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분 앞에 땡깡을 놓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진리를 깨닫길 바란다. 이게 내 소원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진리로 내가 되어지고 완성되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대로 뜻대로 주시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도는 내가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내 입장에서 일차적인 기도는 그 기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들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일차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또 진리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있으면 그 역시 또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눈 감고 내 소원을 뇌가리고 막 1시간씩 2시간씩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일 뿐 성경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기도원에서 37년 동안 몸담고 왔는데 이거 다 백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빵으로 만들어버리셨어요. 완전히 없음으로 만들어버리셨어요. 교단이고 그런 거 없다. 너는 나만 따라와라. 완전히 파괴시키셨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것도 내 소원, 내 원함, 내 이루어짐,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파괴시키시고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분의 것을 세워놓으셨어요. 말씀의 주인이 내게 그 진리를 말씀하셔야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많은 사람은 그럼 뭐 식사 기도는 어떻게 해요? 뭐 우리의 원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이건 이 진리를 다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제가 목사님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제가 각자 원하는 대로 기도하시고 드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기도를 무시한다 이거죠. 기도의 원래의 뜻을 가르쳐 드리고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가르쳐 주어도 안 먹혀요. 안 들어가요. 워낙 고착되어 있고 기도가 고착되어 있고 이렇게 해온 탓, 종교의 탓, 이 기도 운동했던 수많은 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바지가 뚫어지고 했던 분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 삐집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요만큼도 뚫고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도저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원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그러고 행복해지려고 그러고 무슨 사업이 잘 되려고 하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돼요. 먼저.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진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한다는 것, 지금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안 듣겠습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이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말씀의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삼창하고 하잖아요. 막 목 놓아서 쫙 하고 삼창하고 통성기도를 시키잖아요. 그건 뭐예요? 기도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종교입니다. 기도라는 말은 원래 인간의 전우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새벽 기도다, 철야 기도다, 금식 기도다, 작정 기도다 하면서 기도를 막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목회자들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운동을 했고, 그 운동 가운데 목회자가 되어서 또 영성 운동을 지도했고, 이렇게 기도해라고 수없이 뭐 얘기를 했죠. 새벽 기도 나와라, 철야 기도 나와라, 안 나오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나오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판단했던 기준이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여 삼창하는 것을 왜 합니까? 내 안이 허해서 그래요. 내 안에 그분이 아직 임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영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삼창하고 외치고 하는 거예요. 밖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이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의 원뜻을 알게 되어지면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하며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사람들이 전부 튕겨나가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 통해서 알아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사님이 기준입니까?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 그리고 원문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풀어주신 그것으로 내 안에 받아들였다면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이고 이 기도가 이루어진 사람이 다시금 기도하는 것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알고 보면 하나예요. 설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전부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와서 진리의 말씀을 높이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 다 하나로 일치가 된단 말이죠. 다 알고 보면. 이 신에게 기도하는 개념은요. 이 종교에서 온 거예요. 타 종교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들이. 탑돌이도 있고요. 그 기도의 개념을 하나님이 빌려 가셨다가 지금 다시 주시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왜? 인간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가르쳐 주려다 보니까 이 개념이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프로시코마이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위로 올려드려져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서 나에로 오는 것이다. 기원이든 서원이든 기도이든 맹세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서원할 필요도 없고 맹세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거지. 그분이 입을 열어서 먼저 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 기도하시고 기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도를 깨달아 알았다면 내가 깨달은 그 기도를 또 모르는 사람에게 또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 전하는 자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진리로 듣는 사람도 역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기도, 소원, 맹세 하나님이 이걸 인간에게 허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전적인 그런 기도 이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는 이 수천 년 동안 사람이 하나님께 비로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정화수 떠놓고 비는 모습.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그 윗세대 계속 이렇게 비로는 습관이 있어요. 관습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기도로 알았어요. 그렇게 해왔고 이런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와서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서원을 냈다. 건축작정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서원했던 거 건축 작정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목회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서원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안 하셔도 돼요. 안 갚으셔도 돼요. 그런 서원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어떤 부흥의 기간 동안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서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목사님 뭘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황제 만들지 마세요. 저도 목회를 해봤습니다만은 저도 수없이 받았어요. 명절 때 특히 많이 받습니다. 승용차도 받죠. 옷도 받죠. 양복, 넥타이, 신발까지, 양말까지, 속옷까지 전부 받잖아요.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섬김은 진정한 섬김은 말씀으로 섬기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섬김이 아니에요. 그런 건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하세요. 형제에게 하세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세요. 목회자에게 안 해도 됩니다. 목회자들은 충분히 사람이 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이 11조하고 여러분이 건축 헌금하고 헌금해서 목회자를 먹고 살리잖아요. 그게 11조가 그런 원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11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준 것. 그게 11조가 되어준 거야. 가장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고 11조를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11조가 되어줘. 물질을 얘기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작정을 강요한다든지 옛날에 부흥 집회를 하면 어느 장로님 얼마? 5천만 원, 1억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추억으로 지나가게 내버려 두세요. 다시는 그런 것이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시면 돼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바뀌시면 됩니다. 소원과 기도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향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정말 진리가 됐으면 좋겠어.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다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야, 너 소리만 듣고 모양은 없었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소리가 없으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음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야, 모세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면적인 음성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말인데 당시 백성들이 오해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 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시대에도 이런 오해 때문에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영성 훈련을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게 얼마나 인기 있는 과목이었습니까? 저도 이 과목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산속으로 훈련센터로 찾아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과정을 지나고 나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육신의 가시나무가 다 타서 없어져야 돼요. 불이 떨기나무로 삼켜져 버려야 돼요. 불이 떨기나무를 삼켜버리면 다 타서 없어버리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버려야 돼요. 성령의 불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다 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떨기나무 불꽃이 보인다 하는 것은 아직 그분이 영이, 그분의 성령의 불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신 거예요. 탈 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탈 것이 있다면 빨리 타게 버리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오해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다 타지면 그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글로 들은 거예요, 모세. 이게 음성입니다. 어떻게 들었느냐가 중요하죠. 육신의 소리로 들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귀에 대고 모세야, 누구야 라고 부르셨던 이런 간증들이 수없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이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마다 음성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육신의 소리로 듣는다면 오늘날 이 성경이 필요 없잖아요. 기도하기만 하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요. 그때마다 필요하니까 각자에게 들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수준으로 들어라.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수준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서점에서 근무할 때 1988년 당시인가 침례서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80년대 후반이었죠. 그때 제가 그 서점에서 제일 많이 주문했던 것이 펄시 콜레가 본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간증들, 집회들, 내가 이런 천국을 경험했다, 이런 사람들의 간증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건 오해와 착각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간증 집회 하지 말아야 돼요. 간증은 하지 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간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겐 또 저 사람에겐 저 사람의 또 간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말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성령 운동, 신사도 운동, 치유 집회, 금리빨 사역, 뭐 이런 금가루 뿌리는 사역들 저도 꽉 너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할 때는 막 다 된 것 같아요. 은사 집회 나가고 치유 집회 나가서 막 안수하면 넘어가고 쓰러지고 방언하면 통역하고 이루어지고 막 병자가 낫는 것 같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진리의 내용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겉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거짓이었어요. 기도회니 치유사회, 어머니 기도회, 뭐 수능을 위한 기도회, 오늘날 수많은 기도회가 있잖아요. 이 타종교의 기원이나 어떤 행위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신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교회 신방 가면 뭐 계엄 예배, 신방, 뭐 축복을 빌어주고 잘 되기를 바라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학 예배, 졸업 예배, 뭐 헌화식 예배, 수많은 예배가 뭐 결혼 예배 이런 신방 가면 뭐예요? 신방이라는 것은 이 봉투를 좀 준비하라는 거죠. 봉투 준비해서 목회자 사례비에 또 플러스해서 도서비에 또 부교육자들 그때 좀 큰 교회들은요 이때 엄청납니다. 예, 목회자의 기도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목회자의 안수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안수가 뭐라 그랬죠? 안수는 비진리를 진리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안수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그것이 안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오해이고 해프닝에 불과해요. 이건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안수를 그치십시오. 머리에 손 얹는 거 그치십시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까? 목회자 안수 받았다고요? 누구한테 안수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받으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떤 그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는 받는다고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방법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이 들어오면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말씀의 내용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대신 내 머리에 얹혀지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변했습니다. 생각하는 것, 내 머릿속에서 뇌가 돌아가는 것, 이제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도 사실은 이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주시면 그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분이 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머리시니까요. 이제 그 다음 말씀 한번 잠언서에 있는 말씀 가보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귀를 돌이키도라는 말은 이건 제거하다, 쫓아버리다는 뜻이고요. 귀를 돌이킨다는 말은 뭐예요? 귀를 펴서, 귀를 기울여서 내 안에 잘못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들을 전부 쫓아내는 것을 말해요. 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안에 진리를 듣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전부 쫓아내고 귀를 기울여서 쫓아내버리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어요. 여기 기도는 테필라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테필라. 가증하다는 말은요, 발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토에바, 구역질 나는 것, 구역질이란 뜻이 토에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최우선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완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들은 그것을, 내가 안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또 기도가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귀를 돌이켜야 돼요. 내 안에 잘못된 율법 안에 갇혀있던 것들이 전부 쫓겨져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진리가 내 귀에 들려와야 돼요. 그래야 가증하지 않은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여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 말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 이것이 내 집이 만민하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프로슈코마이가 프로슈케가 되어줘야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돼요. 야, 이것이 교회에 가서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뉘앙스는 성전으로 가서 기도한다, 교회에 기도하러 간다, 온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나의 집은 기도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의 집. 우리가 가진 뉘앙스는 뭐예요? 기도하러 가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집이란, 내게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곳이에요. 그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카라가 된 거예요. 일컬음이 된 것입니다. 이 카라라는 것은요,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파괴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파괴, 그리고 다시 세움, 이 말이 그것을 위해서 줬습니다. 기도의 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에요.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 그것을 눈치채서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버리면 이건 파괴가 되어져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 왜 파괴가 가능할까요? 그 뜻이 이제는 내 안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 것이 폐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진 것이라고 그랬죠.
첫째 것 장자, 율법, 예수, 성전 다 파괴되어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둘째 것이 세워져야 돼요. 진리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돼요. 예수는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예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이게는 완전히 예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속으로 예수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야만 내 육신이 죽고 영으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얹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나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을 파괴시키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십니다. 파괴하게 하십니다.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바닥을 치게 하십니다. 고독하게 만드십니다. 아주 외로움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없게 만드셔요. 왜?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으라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다오. 그런데 우린 그 말을 듣기 싫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이런 길 가길 어려워해요. 저는 10년 동안에 이런 길을 겪었는데요. 참 수치스러운 일도 다 겪으면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면서 참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신가? 왜 나의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그걸 깨달아 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다시 마이크 앞에 쓰니까요.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시작하라고 하시니까 시작하신 거예요. 왜? 내 안에서 그분이 내 것을 없애주시고 내 입에 그분의 입을 말씀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써졌다면 이것이 목적이고 완성이 되었다면 난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을 우려먹어도 괜찮고 이 말씀을 도용해도 괜찮으니까 난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 이게 아닌데 세상의 교회를 나가면서 세상의 목회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아닌데 교회가 이런 것이 아닌데 교회는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면서 마음에 갈등을 느끼셨던 분들 가운데에서 진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게 아닌데 라고 싶은 사람들, 눈치챈 사람들이 있어요. 때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음성이 들려지면 귀가 달려버립니다. 들려옵니다. 아, 이거야.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그렇지. 이게 이런 말씀이지. 이게 이런 뜻이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놀라울 정도로 충격을 받으면서도 깨달아지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한 말씀 한 사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 기쁨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창한 설교를 안 들어도 괜찮아요.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안 들어도 돼요. 유명한 목회자들 큰 교회 안 가도 괜찮아요. 내 안에 그분이 임재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파괴되어지고 내 머리가 잘려져 나가지고 내 육신의 것이 다 사라져 나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게 오신다면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눈치챈 사람들이 이 길을 갑니다. 힘들어도 갑니다. 환경이 박해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시어머니가 박해하고 그러는 게 박해, 교회 못 가게 하는 것이 박해가 아니에요. 진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런 환경에 처해진 것이 그것을 박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프로시코마이가 완성이 되어지면 프로슈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내가 소통이 되어지면 자체가 기도예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가보죠. 구하라 이런 장면이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하라는 말은 이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 구하라 뭘 구하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빚쟁이라 나는 사랑의 빚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의 빚을 얘기하는 너희 이 사랑의 빚 갚으라는 요구예요. 여러분 빚쟁이한테 빚을 갚으라고 말할 때 막 다그치면서 빚 갚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쟁이시구나. 나의 사랑의 빚을 빚었구나.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될 거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에게 디돔이 넘겨줄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넘겨져 와요. 하나님 것이 내게서 넘겨져 와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로 넘겨온다. 내가 육안에 있었던 나에게 진리의 것들이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빚쟁이 하신 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이테오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빚을 지셨구나. 빚 갚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빚을 갚아라. 하나님 빚을 갚아주세요. 그러면 넘겨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이것을 그 다음에 이제 이 빚을 갚아주시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사랑의 빚을 내가 또 갚아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이 또 있는 거죠. 예, 마태복음 5장 42절로 가보시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떤 분들은 문자적으로 기록되는 말씀을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구해라.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다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면 다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다니까요. 그 문자를 여러분 풀어보셨습니까? 그 문자를 원문으로 풀어보셨어요? 그 원뜻이 뭔지를 아셨습니까? 문자로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가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무슨 뜻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축복에 빚진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주실 마음이 전혀 없어요. 성경은 한결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같은 진리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목표가 뭐예요? 좌표가 뭐예요? 관역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관역이에요. 거기에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확 관역에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언약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계속 그것뿐만 같은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축복, 건강 축복, 그리고 구하는 거 멈추십시오. 그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알았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말씀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답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돼 있거든요. 진리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답을 다 주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그랬어요. 여기도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로 구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아이테오 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아이테오 하는 것이, 아이테오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요, 아이테오의 가치를 모르면, 아이테오가 뭔지를 모르면 갚을 수가 없으세요. 넘겨줄 수가 없으세요. 그 잔을 마실 수 있어?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떡을 먹으라. 살을 먹고 마셔라 그러죠. 6월절 양입니다. 애굽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나 잔과 피는요, 말씀, 애굽에서 나와서 먹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마시는 것이 피예요. 성령이 오시면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분이 물 좀 달라는 이가 지금 이 여자 옆에서 이분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아이테오 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못 구한 거예요. 피노라는 마신다는 말은 피노, 물 좀 달라 그래서 이걸 마셔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가 우리한테 있어요. 마시는 것은 의지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땅이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흡수하려면 우리 쪽에서 기다려야 돼요. 내가 이른 비야 늦은 비를 내려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먼저 오는 비가 뭡니까? 이른 비가 뭡니까? 율법이에요. 예수예요. 이 이른 비는 원리적으로 흡수가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흡수가 안 됐습니다. 왜? 그때는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늦은 비는 뭡니까? 진리, 성령,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이건 흡수가 되었어요. 흡수가 되면 이른 비 때 예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포함돼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는 없어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육체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간 겁니까? 예수님이 엠마 제자들 그들 속으로 들어가신, 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육체는 없어진 거예요. 육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들 속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메시지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분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 나한테 물 댈 수 있어?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구했을 거야. 너 나한테 물 댈 수 있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직 물 댈 형편이 못 돼요. 모르는 거예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고픈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아직은 이 여인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 여인은 구약에는 리브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했죠. 똑같아요. 너 물 댈 수 있니? 이삭에 마땅한 짝을 분명히 데리고 와라. 그러면 물 좀 대봐. 그리고 물 좀 대봐. 물을 대면 그 여자가 바로 이삭의 짝이야. 리브가가 당첨이 되잖아요. 이 여자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르는 여자를 예수님이 이 대화를 통해서 바꾸어 주십니다. 바꾸어 가셨습니다. 알았으면 구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는 좀 몰라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기를 그릇도 없다는 뜻은 아직은 더러운 물이라는 뜻입니다. 예. 아직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물은, 이 여자는 아직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됐습니다. 여자는 아직 씨가 없는 여자잖아요. 씨 없어요. 예. 남자만 씨가 있는, 성경에,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여자입니다. 그리스도만 남자십니다. 씨가 있기 때문에 씨가 있는 그리스도만 남자가 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고 여자고 전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빨리 씨를 받아서 남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씨 있는 남자로 오신 거죠. 인자로 오신 것입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다. 아직은 내 그릇이 더럽다는 뜻이에요. 이 우물은 깊은데라는 뜻도 있죠. 이 우물은 깊어요. 율법의 우물은 초보의 발걸음의 시작에 불과하다. 율법의 우물은 초보에 불과하다. 초보의 발걸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여인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14절로 가보시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갈급하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내가 주는 물, 이건 이스라엘로 주시는 물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가기 전이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로 주는 물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해석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룬 것이지 겨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시기 전까지는 야곱은 홀로 약복강가에서 야곱을 알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실족시키는 야곱이었습니다. 저는 헤벨이었습니다. 형편없는 놈이었습니다. 난 티끌에 불과한 놈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드디어 알았구나. 내가 드디어 호라오했구나. 하나님과 야곱이 하나 되고자 하는 열렬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알았던 거죠. 약복강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 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 이게 말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야곱이 들어가면 에서를 섬겨야 돼요.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이제는 가서 에서를 섬겨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무릎을 꿇었다는 그런 섬김이 아닙니다.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 그 영원이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영원하도록. 뭐 영원이란 말 쓰는데 영원 시자가 들어가면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원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영원 시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영원으로, 영원하도록, 영원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생명으로, 영원으로이란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님은 이 빛을, 사랑의 빛을 갚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이테오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영생이란 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이 근원이 되게 넘겨주겠다. 샘물이 되리라. 근원이 되게 아주 넘겨줘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목마름, 우리 안에서 이 목마름이 있는데 이 영원하게 영원으로의 목마름, 여기도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했잖아요. 시로, 그죠? 그럼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죠. 목마름이 언제 끝날까요? 우리 갈증이 언제 끝날까요? 이 갈증이 끝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 다닙니다. 어떤 단체에 갑니다. 어떤 교회에 갑니다. 어떤 선교회에 갑니다. 어떤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그게 끊이지 않아요. 아마 듣기만 했지. 이 내 안에서 이 샘이 돼야 되는데, 내 자신이 샘이 돼야 되는데, 물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각자를 근원이 되도록 넘겨주시는 것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것을 못 받으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빛을 가봐서 하나님이 빛이 어떤 빛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이테오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빚을 한번 갚아서 넘겨주시면 내가 근원이 되는데 그 아이테어 근원이 모르니까 아이테어가 무슨지 무슨 빚인지 모르니까 못 갚아주시는 거예요. 못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계속 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죄송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샘물이 되어야 돼요. 샘물이 되려면 넘겨받아야 돼요. 그분이 주신 것을 넘겨받아서 내 안에 그것을 차게 넘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남의 빚을 또 갚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빚만 남은 것이고 이 사랑의 빚을 계속 갚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전파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가서도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명절 끝났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요.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 그러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이 가서 마시는 겁니다. 피노 흡수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흡수하는 것처럼 늦은 비를 이제 흡수해야 돼요. 마시는 문제가 점을 찍는 것이 바로 여기죠. 명절 끝날 오순절입니다.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와야 됩니까? 우리 개인에게서 흘러나와야 돼요. 마신다는 말은 성령을 마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순절날 딱 타임 맞춰서 성령이 말씀하셨죠. 오순절은 성령의 때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성취된 겁니까? 예, 오순절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마시게 되고 넘겨져 받으면 넘긴 것을 내가 받게 되면 내 안에서 오순절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내 안에서 오순절이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신년이 된 거잖아요. 자유와 안식을 선포하라 이것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무슨 절 이런 절기 성만찬식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넘겨져 받았다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오순절이 된 사람은 매일이 주일이거든요. 매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 모두 다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 아닌 날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정해놓고 물론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규칙 옛날 주일 성수 11조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은 엉투당치 없는 말이고 잘못되어지는 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몰리가 되면 목마르거든 진리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도 다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마르거든 가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진리에서 갈급하고 목마르거든 와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푸토코스의 심령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일용 노동자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푸토코스의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맡기고 사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이건 이제 아까 7장 38절 마지막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39절 이를 그는 믿는 자리 바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 이거 잘 이제 다 이해를 하실 줄 압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문자를 보고 여기 보시라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뭐 물질을 구하고 사업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자식 출세를 구하고 좋은 뭐 결혼 상대자를 구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뜻이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그런 기본적이고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이론에 근거한 것들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수준 높은 책이 성경이거든요. 예, 무엇을 구하든지 진리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인지 안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만나가 무엇이란 뜻이잖아요. 이 만나가 무엇인지 안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인지 안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시행하리니 이건 뭐예요? 시행한다, 행한다, 시행한다는 말은 포이에요죠.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나의 그 이름 안에서 빚을 갚는 거. 그걸 구해라는 거죠. 나의 그 이름 안에서 아버지 이름 안에서 빚을 갚는 거. 그걸 구해라. 말씀으로 빚을 갚아주겠다. 그 말씀들이 그것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말씀으로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빚을 갚음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빛을 갚음으로 자신을 드러나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빛을 갚았으면 내게는 청산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자에게 넘겨줄 수 있어요.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가 있는, 이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원리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절에 다음 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 그 이름으로 아이테오 하는 자는 내가 되게 만들 거야. 아이테오가 뭔지 알아서 구하는 자에게는 내가 되어지게 할 거야. 말씀으로 되어지게 할 거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빚갚으러 하지 않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셔야 돼요. 이게 먼저 되어야 돼요. 티데미가 돼요. 이게 티데미. 하나님이 세운 것을 티데미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티데미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그 다음에 시스템이가 되는 겁니다. 티데미가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세워져요. 내가 세워지는 것을 이스템이라고 그래요. 이스템이. 너희 열매가 안에 거하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구합니다. 아버지께가 아니라 아버지를 구하면 빚을 아버지로 갚아주겠다. 다 갚아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 했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이 이 산상수훈과 짝이잖아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새 계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날에는 그날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날 안에서 아버지로 구하는 겁니다. 그날 안에서 그날이 되어지면 아버지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아버지께 아니라 아버지로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 넘겨주신다. 그러니까 나의 말씀 안에서 그 아버지로 갚아지기 때문에 너에게 그것이 디도미 넘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 구하는 것은 다 넘겨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런 말씀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넘겨주겠다. 아이테오 하면 다 디도민 넘겨받게 된다. 그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보세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내가 세우는 기준으로 구하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니까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내려와야죠. 그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담대하다라는 말 써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하다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솔직하다, 널리 알려지다, 함축적으로 확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이테오 하면 아이테오가 뭔 줄 알아서 구하면 그에 따라 뜻에 따라서 구하면 빚 갚으라고 말하면 나의 것을 그가 그의 것으로 들으신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빚을 갚으라 할 때 하나님의 귀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으로 구하면 그 귀는 먹은 귀가 되는 것입니다. 안 드시죠?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다음에 한 시간 더 말씀드릴 텐데 기도의 내용을 잘 알아서 기도는 아래서 위로 가는 것이 아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런데 프로시코마이가 프로슈케가 되어야 된다. 구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프로슈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